기독교 세계관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계몽주의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우리 근대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근대 세계하면 보통 뭐 17세기 후반부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18세기, 아니면 뭐 더 늦으면 19세기.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뉴턴의 수학 원리, 1887년에 뉴턴의 수학 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뉴턴 자체도 사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뉴턴 자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좀 그 신앙이 정통 신앙은 아니에요. 약간 좀 이상한 잘못된 그런 신앙인데, 뉴턴 이전까지는 이 세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해와 달이 어떻게 뜨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꼬치꼬치 따지지 말아라. 번개가 치면 아마 누군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혼을 내려고 번개를 치는 것이다. 홍수가 나면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니까 홍수를 내린 것이다. 어디 지진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또 해와 달이 뜨는 것도, 그러니까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되지, 저거 어떻게 했는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걸 알만한 우리는 지식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뉴턴의 수학 원리가 나온 뒤부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뉴턴의 수학 원리라고 한 건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자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움직이는 것을 이제는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칙, 이제 더 이상 번개가 친다고 해서 저 번개가 하나님이 쳤다기보다는 어떤 전기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학의 원리, 어떤 그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관점의 원리에 의해서 어때요? 앞뒤를 다 세상이 움직이는 걸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 자체 큰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보다는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공식을 풀어내고 그 수학의 원리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해가 언제 뜰지, 혜성이 언제 올지, 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깨닫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교회, 하나님을 굉장히 우러러보다가 우리도 이제는 지식이 있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 같이 그렇게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다 밝혀낼 수 있어,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도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중심에서 하나님 비키시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이 세상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니까. 그러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 밀려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항상 뒷구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앙을 그렇게 논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옛날 중세, 근세 이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심판, 하여튼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 분야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디서만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소국국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공연장에서 뭐 정치 어떤 뭐 금융 은행 거기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이 씨앗이 어디서 뿌려졌냐면 바로 계몽주의가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이렇게 그냥 확 타오는 거, 활활 타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계몽주의는 인간 정신의 합리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이 지성에 의해서 이제는 뭐 우리가 하나님 굳이 뭐 성경 말씀 읽을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가 하나님 믿겠느냐? 주일날 뭐 답답하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피곤하게 거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점점 사람들이 그때부터 또 뭡니까? 성경이 이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짝 있게 하고 어떤 거는 전설이고 어떤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제는 성경도 사람들이 불신하게 돼. 그게 어디서? 계몽주의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이 계몽주의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줬어요. 계몽주의가.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닌 과학과 이성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또 어떤 자연의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다. 왜 저랬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계몽주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기도나 그런 것보다는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 자체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네 번째 계몽주의는 사실 좋은 영향도 많이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신적인 세계관, 중세 시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미신적이에요. 미신적. 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사실 믿었다라는 것도 참 어려워요.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건 뭐 카톨릭이지만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하늘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 무서운 형벌을. 중세 시대 사람은 이거를요 철저하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안 믿잖아요. 지금. 그러나 중세 시대는 그러한 세계관이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 교회가 모든 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문이나 의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게 발달이 늦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떤 신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인간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합리적이 되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카톨릭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마치 합리적이고 뭔가 지식이 발달하는 건 그거는 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계몽주의가 생기로 말미암아 어때요? 학문의 자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죠. 의학이 발전했죠. 질병이 치료되죠. 법과 질서가 딱 세워지죠. 어떤 민주주의 토대가 잡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몽주의 말 그대로 깨이는 거예요. 머리가 깨이는 거예요. 지식의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지식의 빛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해진, 스마트해진 거예요. 스마트해진. 그러나 그 스마트하면 할수록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 기독교는 그냥 옛날 하나의 종교. 하나님이 어딨냐? 솔직한 얘기로 천사가 어딨냐? 그거 다 그냥 중세시대 사람들이 하도 그 종교적 상상력이 좋아서 만들어낸 거야. 천국과 지옥? 어디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망원경으로 아무리 밤하늘 봐도
별밖에 없고 우주 공간은 암흑인데, 야, 천국과 지옥 안 보이는데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몽주의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말지만, 그러나 계몽주의가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계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죄성, 영생, 이거를 계몽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잘 분별해서 그런 건 거부해야 돼요. 그걸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계몽주의가 초기에 나타났던 그 아주 그 잘못된 그 해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 가는 걸 가장 중요한, 정말 자기의 모든 일생의 첫 번째인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은행으로 가는 것, 회사로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시간 날 때. 이게 바로 계몽주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다시 봐, 오늘날 세상은 계몽주의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은 세상이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이 편리해졌잖아요. 왜?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배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몰라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없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 천체 이런 학자들, 이런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 또 백과사전, 거기 가서 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야, 뭐 성경이 뭐 읽어봐야 답답한 거, 이거 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맨날 뭐 그 하나님이 뭐 심판했다, 진노했다, 뭐 이상한, 이제 이거는 뭐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안 봐도 돼. 우리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땅의 그 정치와 경제,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범해진 거예요. 어떻게 대범해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왔습니까? 그게 바로 1차 대전까지 온 세계예요. 그러다가 1차 대전 1914년도인가요? 1차 세계대전이 빵 터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과학이나 이런 발달로 인하여 편리함을 누려서 좋았는데, 이제 그게 그 기술이 어디로 갑니까?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간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의 가장 최신식 무기가 뭐냐? 기관총. 전에는 총이라고 하는 게 단발, 그 훨씬 전에 총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기관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기관총 한 대가 있으면은 뭐 수백 수천이 와도 다 죽일 수 있는 그 기관총 가지고, 한 대만 몇 대만 가지고. 전에는 수백 수천이면 적어도 그와 맞설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지 하나만 잘 점령해서 기관총을 설치해 놓으면은 뭐 앞에서 수백 명이 오던 수천 명이 오던 다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총이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하게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이 이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과연 우리가 그게 잘한 것인가? 이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고, 그때는 더 많은 강력한 무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히틀러가 뭐 유대인을 학살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합리적, 이성, 인간의 어떤 지식, 기술, 문명, 이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가 나온 거예요. 허무주의. 다 필요 없다. 종교고 기술이고 과학이고 다 필요 없다. 저런 것들은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 허무주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서구 세계에서도 그렇게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인간의 상태와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만 우쭐대다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매를 징계를 당한 것이다 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6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는 퇴폐적인, 20세기에서 가장 퇴폐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프리섹스, 그냥 뭐 아무나 너나 나나 다 잡고 뭐 그냥 짐승처럼,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락큰롤, 그다음 마약, 특히 마약. 이 1960년대 다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젊은 애들이 젊은 그 당시 20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막 서구 사회가 또 막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상품이 넘쳐나고 막 시간적인 여유가 나고 사람들이 다시 놀러 오르니까 젊은 애들이 또 이제 허무주의에 또 빠지고 막 쾌락주의에 빠지니까. 그래서 1960년대는 문화적으로 가장 퇴폐적이고 아주 그냥 성적 타락도 심했고 아주 극심하게 아주 지저분해진 시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인간이 어떤 지식을 깨우쳤다, 지식을 깨달았다 하는 거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다른 건데, 계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즉 뭐냐, 사람이 수학을 잘하고 천문을 알게 되고 기술을 발달해서 기계를 만들어내면은 저런 하나님 같은 지식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즉 계시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몽주의 초기부터 그걸 오해한 거예요. 뉴턴 자신도 그걸 오해한 거예요. 이제는 이 중력의 법칙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뭐 갑자기 모든 게 하나님이나 교회랑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지식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여기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공부해서 배우는 지식, 어떤 과학, 아니면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것과 이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 죄와 악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지금 수학을 가르쳐주고 과학을 가르쳐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이걸 착각한 거예요. 즉 계몽주의자들은 이제는 성경 같은 거 필요 없어. 야, 우리가 지금 하늘의 별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까지 그 성경을 보게 됐어. 이거 다 때려치워. 학교에서 성경 다 집어치워. 이제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는 대신 이제는 저 그리스 철학이나 논리학을 배워, 기하학을 배워. 그게 더 사람이 잘 사는 길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라.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령 지금보다 더 어떤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이 돼도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죽은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스마트폰이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이거는 제 아무리 설령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이건 해결을 못 해줄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태양계놈에 저 먼 태양계놈에 별 하나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 별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폰을 만든 그 누굽니까? 그 사람도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자연 치료법에 기대하다 죽은 거예요. 치료 시기를 늦어가고. 병원에 가서 빨리 가서 고쳤으면 되는데 그 자연 치료법 그거 기대다가 더 악화돼서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발달한 그 지식과 기술인 우리 영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는 그걸 착각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서구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동양도 지금 그렇죠. 이 대학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 하나님 그 옛날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지금 1% 2%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 가는 나머지는 뭡니까? 다 무신론자. 아니면은 뭐 글쎄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계몽주의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지식 갖고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뭐 돈을 벌고 금융을 이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분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알고 배우는 사람, 그러면서도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새로운 걸 개발했다, 뭐 지식을 깨우쳤다 해가지고 그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같은 거 무슨 필요가 있어? 병 나면 병원 가면 되지. 여러분 병원을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수술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수술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의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병원 의사한테 제가 먼저 기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병원 의사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의사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런 의사는 없어요. 설령 그가 기독교에 아니래도 그럼 먼저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시죠. 이렇게 하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의사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도 의학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죠.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는 건 수도 없이 자기들이 겪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거 촌스럽게 여기고 그거 창피하게 여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경이 수학 문제 가르쳐 줍니까? 영어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얼마 안 있으면 교회가 싹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있잖아요. 기독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외적 형상은 다 계몽주의가 뿌려놓은 그 열매로 지금 거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근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믿고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생과 사와, 이런 걸 내가 믿는다는 건 굉장히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큰 도전이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따 토론할 때 아주 진지하게 해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미국 대학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학 교육은 고상한 야만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1900년도초에 미국의 대학의 총장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서 학사 박사가 돼도 하나님 모르면은 저놈은 고상한 야만인이야. 고상한 야만인. 왜? 지식만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때요? 전쟁일을 일으켜요. 파괴해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데 쓰임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무지렁이처럼 땅이나 파먹고 살면은 그런 짓이라도 안 하는데, 배워서 똑똑해지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어떤 죄를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일까? 이 궁리만 하니까 뭐요? 고상한 야만이다.
여러분 지금 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 아니 사회에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고상한 야만인입니다. 고상한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게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야만인이 되지 말고 참된 인간,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잠언서를 꼭 읽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인지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저 세속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저런 이 세상에 눈부시고 화려한 것에 눈이 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빛,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서 항상 뿌리를 내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